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도 갖고 있고 또 마음 생각도 있고요. 또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있죠. 여러분의 그 힘을 오늘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사람이 주는 힘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많죠. 돈이 있다, 뭐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또 경제, 또 이 문화, 또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이 뭔가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도 보면 무속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뭔가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요. 또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지금 온 그 사람의 문제를 또 알고 해결해 주기도 하죠. 물론 올바른 처방도 아니고 올바른 해답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기받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영빨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뭐 하냐면 이게 명상을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제 돈 많이 버는 회장님들도 보면요, TV에 보면요,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무속인이라든가 용한 점쟁이들 딱 가면요, 눈 딱 감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귀신에게 이 길을 받는 거죠. 영적인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희귀한 그런 이제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요, 귀신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깊이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묵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묵상 속에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주신 힘이 뭡니까? 이게 헤븐이 파워 아닙니까? 그죠? 이 힘 속에 헤븐의 달란트, 그죠? 헤븐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만은 절대로 영적인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주팔자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한계 어느 날 도닥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영적 문제 오면요, 이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존재,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 뭡니까? 이 묵상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는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얻어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증인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와 가까이 해야 되냐면 교회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집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의 언약이 있었어요. 축복 속에 언약이 있었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 속에 다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요셉 경우는 노예 감옥으로 뭐 팔려가고 잡혀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전할 것이다. 그 언약이 있은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왕에게 평생 쫓겨다녔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너는 성전을 준비해라. 이 언약이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미리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의 언약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해요. 사모늘은요,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잘 못하시니까 사모늘 미리 가르쳐 줬죠. 저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따라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나의 사모늘이 나오죠. 그래서 사모늘은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밥 먹으러 갔다. 그러면 그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그거 밥 맛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니까? 다음부터 그게 가요, 안 가요? 거기 죽어도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와, 그거 맛있었네. 다음에도 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죠? 언제 갈까?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예요. 그 사모늘은 깨달은 걸 갖고 뭡니까? 그거 고민하다가 뭡니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모늘은 깨달은 거와 기도 제목을 갖고 실천하는 게 사모늘입니다. 그걸 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늘은 계속 훈련 차원에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사모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모늘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요, 이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딱 붙잡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 지나면 이게 강단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강단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교회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면요, 여러분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어떻게 바뀌냐? 축복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축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 목사님은 뭐 어려움 없습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좀 바뀌어진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거하고 내 영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건 다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오직 복음 안 되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버텼다 그리고 막 참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면 뭐가 와요? 병옵니다. 요셉은 누렸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녔는데 그죠? 밤마다 창 던지고 자객 보내고 그죠? 그러면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은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누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서 계속 문제가 온다.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안 바뀌면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뭐 경제 문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상태 바뀌면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요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계속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그 다음에 교회와 가까이, 이 축복과 가까이 계속 가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뀝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최선 다해라, 이거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내 행동 일시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바꾸지만은 그대 눈에 안 보이는 이 숨겨진 문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와 상관없이 숨겨진 문제가 바뀌어요. 그게 제가 정인입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숨겨진 문제가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습관도 바뀌고요. 그죠? 잘못된 뭔가 막 영적 상태 다 바뀌어요. 그러면요, 사단이 공격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 만남도 오고요, 축복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제가 이 속에 계속 이렇게 기도 수준 말씀을 갖고 강단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연락 왔어요. 연락이 나오는데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된 분이 연락이 딱 왔는데,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인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죠. 뭐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그분이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누구지 몰랐는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죠, 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 됩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하러 갔는데 탁구를 치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이 당진으로 이사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 사람 좀 만나서 목사님 탁구도 좀 치니까 운동도 해주면서 좀 이렇게 양육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만난 거예요. 이제 신동 쪽에 가서 만났는데 뭐 대화 쭉 하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뭐 실례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고향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저는. 뭐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막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향이 뭐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경상북도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눈치되셨죠? 봉화군입니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는 멘트를 똑같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이름 부르면 대답을 하면 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그 봉화인 줄 알고 용주, 뭐 안동 그쪽만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저거 똑같은 멘트를 하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저 사는 그 면의 바로 옆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친척이 계시면 사는 곳이더라고요. 이분이 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같은 고향 사람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전국에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같은 고향에 있는 사람 여기서 만나도 이렇게 기쁜데, 야, 지연 뭐 혈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조금 묵상하고 말씀 보는데, 물론 시간표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우연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고향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고향 사람 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 고향 쪽에 사투리하고 좀 비슷하다면서 이분이 봉화냐 영주냐 그 생각을 미리 하셨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힘을 놓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요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전도학교 이 세 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 힘 없으면 못 드려요.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은 말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하니까. 그죠? 배고픈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은요, 밥 먹는 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두 종류가 같이 있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힘드시다 그러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지셨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알아듣고요, 하나님께 더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고, 그죠? 우리가 음식도 야식, 여러 가지 많이 드시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은 괜찮아요. 말씀만은 이게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중심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 많이 들으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이런 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흐름 속에 계속 있고요. 전도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영적 상태 바꾸어 주시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영적 상태 안 바뀌었는데 뭐 응답 달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영적 상태 자꾸 바꾸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경제의 축복, 되어주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 쉽게 해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는 영적 상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복음의 뿌리 내리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 인간관계 바뀌고 그다음에 사단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 사고에 흔들려보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줄라 그래도 이게 뭔가 교만해질까 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 안 될까 봐 하나님 안 줘요. 그리고 사람 관계 속에 문제가 오면 되다가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사단을 못 이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저는요, 조금 사단에게 넘어진다는 것보다는 좀 사단의 공격 속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의 힘을 가진 사람이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구나. 그게 여러분이 발견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면 유일한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죠. 그래서 그 해답은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유일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것을 알기를 원하죠. 여러분과 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존재에게 쏘았잖아요. 사단. 그죠?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로 누굴 못 이기죠?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대적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윤리 도덕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모든 죄를 끝내신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만난 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여자의 우선 이거 아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죠? 치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햇빛 나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죠? 잘 만들어도 필요 없고 그거는요 비싸게 만들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저주입니다. 이게 뭐죠? 재앙입니다. 이게 뭐죠?
운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저주가 계속 와요. 그죠? 착하게 사는데 재앙이 와요. 내가 뭔가 우상 속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빠져나오지 못하죠?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발라야 됩니다. 그죠? 그때만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 마음 생각 속에 사단이 얼마나 개입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또 이간질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교회도 그럴 거예요. 현장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랐을 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그거 모르면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문제 반복되고요. 계속 어려움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피 바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리스도 선포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에 무릎뜨리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현장을 망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발랐을 때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게 애굽 시대의 얘기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원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이거죠.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뜻이 함께잖아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고요?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데, 그죠? 중요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돈이 이런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생각 바뀌고 뭐 기분 바뀌고 다 바뀔 겁니다. 그죠?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같이 잔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그죠? 뭐 우리 올림픽 때 누가 금메달 딴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삼았어. 이것처럼 축복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묵상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지? 한번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또 축복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합니다. 그죠? 인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문제 사건 다 일어나면요. 다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죠?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거로 기뻐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언약이 있고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애굽 복음하라고. 그죠? 우리가 뭐 총리 되라고. 그것도 맞지만 애굽 복음하라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알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셨습니까? 세상 살리라고. 세상 살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적으로도 조금 규모를 갖추고 축복을 받으면 응답을 받잖아요. 그게 이번 주 말씀처럼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예배를 보통 3번씩 드립니다. 그죠? 그 예배 최고로 많이 드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배 가장 많이 들었는데 뭘 장악했다고요? 지식을 장악했죠. 세계 모든 지식이 어쩌면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알다시피 세계 모든 경제를 유대인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진짜 문화까지 장악했죠. 이 유대인입니다. 헌금, 이 축복 누렸는데 이래 됐고요. 경제, 그 다음에 기도인데 문화 축복을 누렸죠.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힘.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힘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 힘 얻는 곳에는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 장소를 놓치면 안 되고, 그 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갔잖아요. 그 광야길 가는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면서 딱 한 가지 하라 그랬죠. 말했습니까? 뭐 지어라 그랬죠? 성막을 지어라 했어요. 그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채워주셨죠. 성막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난당하다 돌아왔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뭐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그랬죠. 그죠? 그 이스라엘에 3개 성전이 있는데 3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다윗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다 무너졌어요.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랬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인데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있었는데 뭐 승리했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승리한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이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곳이 이 장소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 살리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삶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언제라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뭐 교회 뭐 일을 하려고 뭐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몇 시에 좀 말씀 공부해 주세요. 몇 시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하고 겹쳐. 교회 저 아니면 또 안 될 일이 있어. 이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영혼 구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 안 하고 이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직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장 살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중직자들 현장에서 말씀 공부했어요. 말씀 공부. 여러분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 나중에 뭐 교회에서 제가 어디 근데 어디 예배로 가거나 뭐 그럴 때 여러분 수요 예배 우리 성도님 수요 예배 인도하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서 뭐 큰 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도 하는 거는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요. 제목 와서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간증을 해도 되고요. 그죠? 또 간증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김성도님 이번 주에 간증 하나 올렸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로 이분이 축복받았구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뭐 대형교회 세 곳에 가서 이렇게 지휘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을 주셨으니까. 또 뭐 고아들도 막 키우고 뭐 보통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어쨌간에 이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목회자 살리고 중재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후대 렘넌트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우리는 좀 언어도 안 되고 우리는 세계에 못 나가더라도 우리 후대만큼이라도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받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서밋의 능력을 주셨고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 속에 계속 들어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가 있죠. 그 경제가 뭐냐면 흑암 경제가 아니고 빛의
빛의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는요,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 이상한 데 쓰임을 받죠. 근데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지속이 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경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숨겨진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쭉 들어가고 이 언약부 기도하면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소원과 없이 잘 된다. 그거는 문제입니다. 저주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 소원 붙잡고 있고 가는데 문제가 계속 되어지고 응답이 없다.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는 거죠. 그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경제를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아마 벌써 노예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쌀 장사할 수 있는 모든 경제를 다 준비하셨어요. 세계 살릴 경제를 다 준비하셨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 만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그런 아마 경제를 준비해놓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준비해놓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노예 감으로 갔는데 열심히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언약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시킨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꾼 거예요. 하면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의 꿈을 딱 해석해서 거기에 총리가 되죠. 얼마나 큰 총리가 됩니까? 우리 알다시피 요셉의 말에 토를 달면 다 죽이겠다 할 정도. 내가 요셉보다 높은 거는 저 의자밖에 없다 할 정도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는요, 육신적인 경제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받는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개미 얘기했습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개미가 있었고, 늦잠 자는 개미가 있었어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개미는 열심히 일어났더니, 밖에 딱 놨더니, 뭐, 부스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가족들 깨웠어. 새벽 4시에. 깨워서 그 영차 해서 집까지 다 저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노력해서 갖다 놨는데. 그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너무 기쁘죠? 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노력했더니 응답하셨다. 축복받았다. 그랬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늦잠 자는 개미가 일어났는데 자기 집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밥이 한 공기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밥을 한 공기 좀 신 밥을 부어 놓은 거죠. 늦게로 딱 봤는데 밖에 나갔는데 그 밥이 뭐 태산처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입에서 이제 굴린 거죠. 굴리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굴리면 그냥 저장하고, 굴리면 저장하고, 그 가족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1년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겼다잖아요. 그게 사람이 노력해서 응답받는 거와 하나님의 축복해서 응답받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해서 응답받는 거는요, 쉬워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응답받는 거는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힘듭니다. 내가 하는 거는 버텨야 돼요. 내가 하는 건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이 응답 받습니다. 그죠? 숨겨진 빛의 경제, 이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걸요,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다행인데, 감춰놓았어요. 그죠? 감추인, 같은 얘기인데, 이 경제를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준비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놓고 노력도 하지 말고, 최선도 하지 말고, 땀도 흘리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죠? 제가 교회를 하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된다. 저 은혜로 하지만, 물론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지만, 저 할 건 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걸 우리가 꼭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들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지었냐? 2,000개 지었습니다. 대학을 20개 정도 지었고 교회를 2,000개 지었어요. 뭐 이렇게 기록 보면 어떤 사람은 막 5,000개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2,000개 지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2,000개는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교회 한 개 짓기도 힘든데 2,000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2,000개는 못 지었더라도 몇 개? 그죠? 한 개는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어렵게 힘들게, 그죠? 뭐 쌈짓돈 그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경제로요?
하나님 주신 경제로. 그죠? 경제상에 박동하되 숨겨진 경제. 그죠? 그죠? 우리 숨겨놨다가 자녀들 이렇게 주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잖아요. 그죠? 그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있다가 다 주는 거지. 뭐 어느 날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줘야지, 줘야지 하다 주는 거예요. 왜요? 왜 줍니까? 이쁘니까 주는 거죠. 그죠? 자기 새끼니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이뻐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안 달라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정 경제. 우리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홀리메이션이라 그러죠.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죠? 거룩한 성전이 뭐냐? 구별된 성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예요. 영적 문제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 그죠? 교회는 구별된 사람만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성도. 그죠? 구별된 집이기 때문에 성전. 구별된 이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 그죠? 이거 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거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성전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를 바꾸는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문화를 바꾸는 성전으로 준비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 살리는 성전. 여러분이 이거 후대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어요. 237 5천 살릴 경제. 하나님 이걸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여기까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237 5천 정도 응답. 여기 작게는요. 여러분이 그럼 내가 막 237 5천 정도 다 살려야 되는 헌금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지만 작은 헌금이라도 그걸 하면 그게 237 5천 정도 살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다음 달부터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선교 후원도 좀 할 건데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막 쭉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지원을 많이 받아요. 지원을 많이 받아서 뭐 300, 400, 뭐 물론 해외 가니까 좀 필요한데 그래 지원 받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요, 진짜 현지 그 선교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고난 당하는 선교사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 저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인도에 가 계시는데 거짓말 먹을 것도 많이 없고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한 7명 구성을 해서 이 목사님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회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이 목사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이제 10,000원이라도 헌금하면 그게 2, 3, 7, 5종 정도 살리는 경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직접 안 보내시더라도 교회에다 선교 헌금하시면 그거 갖고 보내시면 그게 선교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응답받아서 선교사님 내가 못 가니까 다신 선교사님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나라를 놓고도 한 날을 정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후원할 겁니다. 그래서 2, 3, 7, 5중 종종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무식한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부르자 말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 보고마의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요셉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후대를 놓쳐서 망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전도고 내가 사는 것이 선교고 내가 사는 것이 후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 3, 7, 5종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냐? 나를 살리게 할 겁니다. 그죠? 내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도 하나님은 달라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죠?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숨겨진 경제 축복도 받고, 그죠? 이런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경정도 받으면 헌신하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하는데 몇 프로요? 300% 헌신. 그죠? 여러분이 이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요, 혼자 살기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꼬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방향 잘 맞추고 있으면요, 영적 상태,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 상태만 계속 바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00%의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교회와 우리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300%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 흐름. 그죠? 요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힘을 가진 성도님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300% 헌신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